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렘넌트 일어나서 그 나라 살리는 최고의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며 매곡리에 신금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으로 재창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가 우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최고의 렘넌트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김영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시대적인 전도자의 영광이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2천과 백만 문화가 바뀌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묵상의 찬양. 네, 우리 렘넌트들의 묵상에서 또 귀한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함.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또 성경을 뜻을 풀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뒤에도 넘어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성경을 가지고서 이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시죠. 감람산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는데도, 그죠? 예수님이 꼭 간간히 그들에게 오셨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송은에, 옆구리에 뭐 자국 만져봐야지 되겠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뭐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봐 주셨어요. 그래도 이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도 이들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같이 가야지 하면서 한 7, 8명이 따라 나섰어요. 그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셨죠. 무덤 앞에서. 그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묘가, 그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가 가서 전하라.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갈릴리에 갔다 온 많은 그 여행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갈릴리 바다는요, 고기가 넘친대요. 배를 가면은 막 배를 따라 고기들이 온대요. 예, 그러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너무 지쳐, 밤새도록 지쳐. 마음 지쳐 있죠. 몸은 지쳐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말해요. 그 바다 건너에서. 고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잡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고물을 한 번 더 던지다. 우리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그래서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153마리가 아니고 원어에는 153종류의 고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고기들이 갈릴리 바다엔 고기가 많답니다. 그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찢어질 정도로 그물인데 그때 누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딱 직감으로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자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마음으로는 오직 주님 생각. 그물은 던지지만 마음은 주님 생각인 거예요. 진짜 뛰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추운 밤새도록 그물 던진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새벽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그 허기지고 그 춥고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것마저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먹는 아침 조반이 그게 어떠냐? 눈물의 조반이에요. 그게 들어가겠어요? 넘어가겠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나는 왜 이래 못났나? 그죠? 참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이름 물으십니다. 요한의 바요네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잊어버렸고 그 만남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지쳐 있었던 그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좋은 날에도 함께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변하지 않아. 부모의 사랑이 변합니까? 부모의 사랑 결코 변치 않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멀리 가고 그 마음이 멀어져도 그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로부터 멀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 때로는 세상살이 지치고 때로는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불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있다가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은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갈급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정말 오늘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가장 바울이 지금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바울이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갈라디아 이제 그 1, 2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현장에 세워진 제자들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18장 한 장에 딱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지금 바울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 말의 지혜, 사람의 말의 지혜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혜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말에 있는 지혜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랬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은 가장 힘든 시간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상태에 복음은 전하지만 바울의 영적 상태, 바울의 심적 상태, 바울의 육신의 상태는 굉장히 고단한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얘기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또 바울이 거기에서 사역합니다. 예, 그래서 그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직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죠? 저와 여러분 환경에 붙잡히거나 내 생각에 붙잡히거나 우리가 사람의 말에 붙잡힐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보다는 내 생각에 잡힐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내 생각은 너무너무 낮고 수준 낮은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라 해요. 시작부터 다릅니다. 정말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상황과 형편은 정말 고단하고 바울이 항상 성에 들어갈 때는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갔어요. 그럼 복음을 전했어요. 나올 때는 언제나 도망을 나왔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떠나가라고 쫓겨내보내고 어떨 때는 밤에 도주를 하고 이렇게 성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죠. 마게도냐에서도 그랬죠. 베레아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마지막 여기 있지. 2차 여행의 마지막 때 왔거든요. 이거 바울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전한다고도 이렇게 정말 그런데 저 여러분, 오직 내 먹고 사는 거 하나 갖고 사는데도 우리는 진짜 너덜너덜한 인생 아닙니까? 이제 참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은요 붙잡을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을 한번 딱 열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붙잡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오로지 먹고 사는 거에 붙잡혀 있어요. 오로지 내 생각이 전부 다예요. 그렇죠? 오로지 육신에 잘 되는 것밖에 몰라요. 오직 성공하는, 자식들의 성공하는 거. 참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 아니라 뭐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와는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이렇게 정말 연약한데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해 주신 말씀이 딱 얼마나 귀해요. 복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아는 복과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복, 진짜 이 땅의 참 복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 예수님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심령이 교만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애통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보고 애통하기 싫어하고 우리는 뭔가 모르게 그냥 웃고 잘 되고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바닥을 보면 애통할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인생은 이렇게 죄 가운데 정말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수준 낮은 생각이에요. 그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 은성이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 포럼했어요. 메시지 듣고 이렇게 포럼하는데 각자 아이들이 자기네 수준에 넘치는 포럼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은성이가 나와서 많은 포럼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악하다는 걸 봤어요. 정말. 그랬더니 우리 다운이가 뭐라냐면, 오, 퀄리티가 높은 포럼이라는 거예요. 보통 포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요, 무슨 복이 있냐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힘이 세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자 복이 있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 우리 예수님 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 복을 받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이 주님이 보실 때 정결한 마음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말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그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분쟁하는 자, 화평의 반대는 분쟁이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피스 메이커. 우리가 가는 데마다 화목하게 하는 자. 나와도 화목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화목케 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 하려고 그래요. 말이 단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의 근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나니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지 않냐? 우리 여기에 아무도 살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네가 형제를 노하고 형제를 바보라 하고 형제를 욕하고 한 자는 다 같은 범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너희가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예배를 드려라. 먼저 해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거, 형제에게 원망 들을 거, 형제를 아프게 한 것, 형제와 맺힌 것, 그거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우리는 그거 다 거두절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는 똑같은 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모든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올무, 함정, 틀.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처음부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너무 놀랍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대적했어요. 유대인들은 똑같이 대당하 어디를 가나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게 왜 그렇게 반발을 살 거냐 하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전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거기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이 그 피에, 그 언약의 피,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이나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피, 6월절의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무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인생의 모든 의문과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거역하는 자에게는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깨끗하고 너희에게 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회당에서 전하다가 이제는 회당 옆에 유스도라는 이방인 헬라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회당장도 그 집이 온 집이 다 예수를 믿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방해하는데도 복음은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된 사람들.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게 아무리 들고 소요가 일어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 성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은 희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죠? 루디아라는 한 여자, 야손이라는 사람, 뭐 여러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부부가 이름이 등장한 곳은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참 브리스가 아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왕에 우리가 부부로 한평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 저는 정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처음 들으면서 제가 내가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난 것이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예. 물론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했지만은 정말 이 뜻이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같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패턴이 일주일 내내 평생을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다르다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축복을 항상 기도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이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과 며느리고 딸과 사위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때의 바울을 만나면서 자기 집에 바울이 들어와서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세요? 브리스가 부부는 우리가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속에서 포함되어 있었고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 참여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왜 쫓겨났냐면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해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내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과 유대교 유대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막 불꽃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들도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헬라인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어요. 이 만남도 놀라운 만남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집에서 거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낮에는 일을 합니다. 바울도 자비랑 선교사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업이 같아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뭐 했겠어요? 그 긴 시간 저녁에는 뭐 했습니까? 계속 복음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서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팀 사역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죠? 정말 우리가 가서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가 저녁을 같이 하고 밤을 같이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면서 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이들 부부는 같이 동행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갔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위하여서 목숨도 내놓은 끝까지 이 만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대의 복음의 전도자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부가 정말 우리 부부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부가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나중에 브리스가 부부는 아볼로라는 엄청난 뛰어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예수님의 가나에서 해당해서 가르치는데 굉장히 잘 증거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관하여서는 잘 증거하는데,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하여서 더 자세히 말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에 있었던 오늘 이 세워놓은 교회에 브리스가 부부가 그 교회는 원래 브리스가 부부가 있다가 온 교회잖아요. 여기에 아볼로를 추천서를 써줘서 그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하고 이제 나오는 말이 이제 그거는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게,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 그 뛰어난 학자를 자기가 불러다가 그 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상세히 가르쳐서 아볼로가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증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복음 안에서 가는 이 여정의 작은 만남들은 소중한 만남들이에요. 평생의 영원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이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었어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만남들. 이것이 우리 당대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될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이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의 업은 어떤 업으로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 전도자 이 시대에 엄청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아닙니까? 이 바울 시대에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토록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성경적인 전도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님 회복해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서 사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말씀 묵상을 해서 자신의 인생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면서
그것 발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훨씬 내가 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는지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멋있는 이 복음의 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였던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익히 들려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메시지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일평생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온전히 쓰임받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여, 그 집이 되기를 원하며 그 업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일어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미래 2030년, 2080년에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